찬송가 42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23장 찬송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에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해 보겠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의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땅에 남겨진 자들이 있었고, 그 땅에 남겨진 자들 가운데서 또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던 자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 시대의 모습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제가 와서 일제로 일본으로 전쟁터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또한 한반도에 조선의 땅에 그대로 남겨진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곳에 남겨져 있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또 중국 만주 땅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였던 그러한 우리 민족의 과거의 역사들과 너무나도 유사한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마지막 종말을 맞이합니다. 슬픈 결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7절 이하의 30절 말씀 보면 여호와긴의 석방입니다. 이것은 한 왕의 석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로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는 그러한 희망의 자그마한 신호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의 주제는 왕들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이야기의 주제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왕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를 보면서 몇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열왕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열왕기를 보면서 나타났던 교훈, 첫 번째는 길에 관한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들은 크게 두 가지의 길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길로 갔느냐 혹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그 두 가지의 길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쪽 유대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 19왕들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었고, 그리고 남쪽 20명의 왕들 가운데서 12명의 왕이 여로보암의 길로, 그리고 8명의 왕이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갔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결론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많은 갈래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여 오늘 결심하고 걸어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현재와 과거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은 습관적으로 길을 따랐고 결국에는 그들은 망하는 길로 결국에는 걸어갔다는 것을 열왕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하고 노력하였던 그러한 왕들이 다윗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회복하려고 노력했다는 그 사실만큼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망했으니 다 끝난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왕들이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왕기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걸어왔던 그 길을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그 힘을 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성을 사람으로 여러분 이야기라면 이 관성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법칙이라는 책 가운데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를 가리켜서 나는 습관입니다 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습관 덩어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루틴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것을 싫어하는가, 이 습관들이 모여서 나를 여러분 결정하고 나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습니까? 내가 살고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습관은 환경 탓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탓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작동하는 또 하나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열왕기는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서 내가 그 환경에 지지 않고 그 환경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극복되어질 수 있는데, 그 힘이 성경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는 이 환경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환경을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살아가는데 습관들이 있지만, 뛰어넘기 힘든 환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환경을 극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열왕기서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환경을 바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축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를 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가라사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나리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 광야 이전에는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나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400년 그리고 또한 40년의 기간들이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머물렀던, 그렇게 힘들여 돌아왔던 그 길에서 그들은 쫓겨나고 다시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 가운데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역사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들려지는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게을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외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나발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나비, 나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나누는 중요한 분기점에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분기점에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전체의 이 열왕기 상하를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40%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들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귀와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도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그런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만드는 바로 이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귀중한 매체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2의 요시아가 나타나고 제3의 요시아가 나타나고 제2의 다윗이 나타나고 제3의 다윗이 계속하여 나타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것이 없어서 그들은 그 만약의 그런 좋은 경우들을 그들이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모쪼록 우리는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둠으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좋은 만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끝으로 이 열왕기를 마치면서 마지막 교훈은 바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고 또한 많이 마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먹은 것이 결정합니까? 아니요. 남긴 것이 결정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을 제대로 소화할 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중요하지만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 남길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감각하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남길 것에 주목하지 않고 이것저것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여러분 먹다가 여러분 결국에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남길 수 있는, 이 먹고 난 후에 내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을 남길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남길까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했던 내용인데 바로 결심하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결실로 끝이 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많은 왕들이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서 살았겠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내일은 좀 달라지고 싶다, 뭔가 결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일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여러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심으로 다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자의 삶은 결심이 아닙니다. 결심 이후에 결실로 남겨져서 그들이 삶을 여러분 변화시키고 그리고 자신과 그리고 주변의 이웃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심과 결단 이후에 여러분 순종이 있고 그 순종은 우리의 땀과 그리고 우리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결실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영적으로 우리가 양식을 먹고 또한 먹은 것을 영적으로 또한 훈련하는, 실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때 귀한 결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흥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립케 만드는 길로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또한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까이 두고 그리고 결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쪽 유다 역시 결국 슬픈 결말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희망을 남겨두십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하나님 잘못을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달라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 우리의 지금 환경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